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놀라운 결과와 기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의 수명입니다.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담은 제가 여러분이 모를까봐 주보 옆에다가 날 떼나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인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근데 이때 가장 적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에녹인데 365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 900살 살았습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타락 전에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타락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900살까지 살았는데 에녹만 365살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에녹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려서 올라간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게 했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살아있는 채로 뭐예요? 이 변화된 몸을 통해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 900살 이상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는데 그 아들 셈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60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습니까? 175살. 모세는 120살. 다윗은 70살.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900살 이상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0살 따위로 쭉 떨어지면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보니까 뭐가 일어난 다음에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왜 갑자기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성경 과학자들이 증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홍수 이후에 급격한 환경 변화를 꼽고 있는데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창세기 1장 7절에 말씀하는데 이 물층은 오존층 등과 함께 인체에 해로운 고주파, 우주 광선인 감마선, X선, 자외선 등 유해 광선을 차단한 반면에 인체에 이로운 저주파, 태양열선인 원적외선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지구 전체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이런 좋은 역할을 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에 물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모든 100%의 성경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 과학자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인터넷 검색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노아의 홍수 위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과학자들이 말씀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하나 놀라운 것이 이전과 노아의 홍수 이전과 달라진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의 음식이 바로 뭐라고? 채소와 곡식과 열매들입니다. 과일들입니다. 그것을 먹게 했어요. 원래 사람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을 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육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다고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서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육식을 허용한 거예요. 육식을. 그 다음부터 사람 수명이 급속도로 뭐 했다고요?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있고 또 성경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먹는 음식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영은 뭐를 먹어야 삽니까?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바로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 혼은 무엇으로 삽니까? 혼은 무엇으로 살아요? 자,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 혼은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죽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은 그 사람은 힘을 얻고 살 것이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것들은 그 사람의 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혼은 물론 지식으로도 우리가 지식으로도 배우는 것으로도 혼을 채우는데 혼이 죽고 사는 것은요, 사람의 말에 달려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이 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죽고 사는 혀의 힘이 달렸다는 게 내 영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혼은, 여기에서 죽는 건 바로 우리 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무엇을 먹어야 살까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떤 음식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해로운 음식, 오염된 음식,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병들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관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씁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현재 미국은요, 국민 총생산 비율로 보면 7달러 가운데 1달러를 건강관리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7달러를 벌면은 1달러를 자기 건강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 건강을 쓰는 게 뭘까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 보조식품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주변에 병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 건강 관리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3분의 2가 비만이고 1,5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또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 1970년대부터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암을 현대과학이,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암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암과의 전쟁은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 미국인의 절반은 매주 처방약을 필요할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고 1억 명 이상이 콜레스테롤 혈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젊은 세대마저 점점 더 일찍 질병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어린이 가운데 3분의 1이 비만이거나 비만이 될 위험에 처해 있고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미국과 같은 서구화된 식관을 따르기 때문에 거의 통계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미국이 더 빨리 나타난 거고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사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망 원인 통계를 보니까 1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2위가 암이고요. 3위가 놀랍게도 의료사고입니다. 이 의료사고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약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약 부작용으로. 또 병원 내 감염, 또 불필요한 수술, 또 투약 실수. 해서 사망 원인 중에 3위가 의료사고입니다. 병을 고치러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다른 균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질병률도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저도 제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젊은 애들이 육식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제가 NCC랑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애들도 보면은 고기가 안 나오면은 오늘 반찬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 그래서 옆에 슈퍼에 가서 컵라면 사 먹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주는 식단을 보세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육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선도 육류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를 매일 먹는 거예요. 집에서 또 고기 반찬을 오면은 하루에 2끼 이상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암을 일으키는 아플라독신이라는 치명적인 간암을 일으키는 이 독신이, 이게 물질인데요. 특별히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땅콩이라든지 옥수수 곰팡이균이래,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땅콩 같은 거 오래 뒀다가 먹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도 몰래 곰팡이가 피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플라독신이라는 엄청난 유독물질인데 간암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예전에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외국에서 옥수수 같은 거 원조할 때 그걸 먹은 어린이들 가운데 간암에 걸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곰팡이가 피어서. 이 곰팡이 균을 쥐 두 그룹에 나눠서 투약한 후에 한 그룹은 단백질을 20% 함유한 먹이를 계속 주었고요. 이건 바로 뭐냐면 서구인들이 섭취하는 하루의 단백질 양과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5% 미만의 단백질을 꾸준히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20%의 단백질을 먹인 쥐들은 100% 간암에 다 걸렸답니다. 근데 5%의 단백질을 먹인 쥐들은 한 마리도 간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플라독신을 다 투여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사람 몸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근데 사람은 몸에 꼭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단백질 보충입니다. 환자들 수술하고 나서 의사들이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단백질이 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곡물과 채소와 또 과일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현미밥만 먹어도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거기서 다 보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미밥만 먹어도. 사람 몸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이 현미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학을 너무나 맹신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의학은 거의 예방 개념이 없습니다. 의학은 대부분 질병에 걸리면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니까 의학은 어떤 병에 질병에 걸릴 때 그것에 대한 수술과 치료의 목적을 두지 이 병의 원인과 그 병을 일으키다 게 예방의 목적을 두지 않는 게 바로 의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예방의학의 목적을 두면은 병원들 다 문 닫아야 돼요. 병원은 어떻게든지 많은 환자들이 와서 수술하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돈이 생기는 겁니다. 안 오면 문 닫아야 돼. 우리도 물론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음식이 전부 다 너무 막 맵고 또 애들 젊은이 그걸 좋아해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이걸 계속해서 먹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또 채식하는 분들이 이런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면은 공통적으로 듣는 소리가 있어요. 살면 얼마나 더 살라고 그렇게 하냐. 어? 내가 먹고 싶으면 먹다가 가는 게 그거 얼마나 더 살라고 그 짓거리 하냐. 대체적인 사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또 주변에 매일 고기 먹는데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콜라로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사는데 병원 가서 검진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봐라. 이렇게 고기를 맨날 먹고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우리가 몸에 안 좋다는 콜라를 밥을 말아 먹는 사람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느냐. 맨날 풀만 먹었다 해서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풀 먹고도 일찍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고기를 많이 먹어도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좋은 것을 계속 먹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수명이 늘었어요. 이제 다시 100세로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거의 의학의 힘입니다. 제가 의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막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비참해. 여러분들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은 연세 막 80, 90세 되신 분들이 의식이 없어서 이거 꽂고 막 매일 왔다 갔다.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려셔서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내가 그때 그걸 알았다면 그걸 내가 못하게 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하셨나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님 막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 몇 달 남았을 때 의사가 매일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엑스레이를 계속 찍으면 없던 암도 생기는 거 아십니까? 또 건강검진도 자주 오면 안 좋아요. 이 엑스레이 선이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한두 번 쪄서 암을 일으키는 계속 찍으면은 없던 암도 생기는 게 이게 방사선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80이 넘으셨고 암이 이제 몸에 번져 있는데 매일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물론 의사가 무엇 때문에 나는 엑스레이를 찍나, 그때는 뭐 당연히 의사가 지시니까 뭐 우리가 환자는 당연히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매일 엑스레이 찍는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안 좋아지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 의사들은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마루타였던 것 같아요. 자기 실험 대상인 거예요. 결국 끝에 끔찍하게 계속 고생하고 막 항암 치료받는다고 막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사람 수명은 늘었지만은 끔찍하게 말년에 막 그 고통당하다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의학이 발달한 것 중에 안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몸 그냥 돌아가셨을 텐데 그걸 수명을 연장한다고 계속해서 막 진짜 마루타 같이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환자는 너무나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결국 사면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히 살다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 경보장치를 주셨어요. 경보장치. 물론 뭐 간암 같은 거 뭐 모르고 확 발견할 수도 있지만은요. 대체적인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 경보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위장병, 지방간,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경보, 내 몸에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같은 데 요즘 이제 보안시설을 잘 해놓잖아요. 그래서 도난 방지를 위해서 보안시설을 딱 해놨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경보가 막 울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경보업체가 그 업체에 가서 막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해서 빨리 도둑을 잡거나 쫓아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 몸에 경보장치를 넣었어요. 내 몸에 당뇨라든지 또 혈압이라든지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이 이런 것들이 내 몸의 경보입니다. 내 몸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경보예요.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침입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와서 막 지금 경보장치가 울리는데 시끄럽다고 경보장치를 끄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도둑이 다 훔쳐가겠죠. 지금 내가 혈압이 높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위장병이 있다든지 지방 간에 있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내 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약으로 그냥 그것을 경부장치를 꺼버려. 혈압약 먹어버리고 당뇨약 먹어버리고 또 뭐 다른 약 먹어서 그게 왜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만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점점 내 몸은 점점 더 병에 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단계 병이 암입니다. 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갑자기 모든 질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뭐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위장병, 지방간, 콜레스테롤치가 높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더욱더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방치하고 그냥 그에 필요한 약만 먹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더 큰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의 진미, 고기 이런 엄청난 것들을 먹지 않고 뭘 먹었어요? 채식을 먹었죠. 채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채식을 했더니 건강해졌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특히 믿음 말씀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고백하고 기도만 하면 건강하게 되지 영적이지 않게 먹는 음식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타깝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의아합니다. 왜 그분이 믿었고 왜 매일 고백했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왜 치료받지 못했을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 그 중에 또 있어, 자꾸 있어. 어떻게든지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영혼 구원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가정을 돌볼 수가 있어요.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건강을 잃으면 뭐라고요?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니까 기도 잘 될 것 같죠? 간절하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파 보세요.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요.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합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가정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식단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결코. 저희들도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고기를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식생활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편견들, 단백질이 꼭 고기에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단백질이 꼭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기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육식을 하기 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50살을 살았는데 채소와 곡식과 과일만 먹고도 950살 살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식단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뭐 저녁 고기를 다 안 먹을 수 없으면은 저녁 때 먹으라고. 저녁 때 줄이고 저녁 때 먹고, 또 현미밥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은 100% 현미밥 먹습니다. 애들도 잘 먹어요. 100% 현미. 옛날같이 현미가 막 까끌까끌해서 먹기 힘들다 아니에요. 지금은 일반 밥이랑 거의 비슷해요. 100% 현미. 또 야채를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지 말고 먹기 전에 먹고 나중에 밥 소화돼서 나서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한 번에 왕창 바꾸지 못하더라도 바꿀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다이어트 할 것도 없어. 저도 살이 5kg 빠졌어요. 굶고 빠진 거 아닙니다. 안 먹고 뺀 거 아니에요.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살이 빠져요.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제 몸에 있는 안 좋은 부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안 좋은 부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할 때 그 사람 수준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심어줘요. 이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좀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건강히 얘기하면서, 접근하면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름으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피로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피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뼈와 관절과 드리커의 모든 기관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회복이 될지어다. 피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잘 유난하게 돌아다닐지어다. 나쁜 독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여성과의 모든 질병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한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